안녕하세요.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어제 한 설교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전능하심,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느끼고 사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인 거죠. 이게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못하실 일이 없으시 하나님. 근데 그게 우리 삶의 현실에서 아주 가슴 벅차게 느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를 좀 풀어본 거예요. 몇 가지 보충할 거, 핵심적인 거, 그거 말하기 전에 아주 자질구레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 출생에 많은 비화가 숨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 계산할 때,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살 때 아기 낳았던 거 아닙니까? 나이 계산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낮춰서 잡았어요. 물론 창세기 앞부분, 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나이 많은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의 나이는 900 몇 세죠. 그 언저리에 산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그건 다 과장이죠. 그러한 과장법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를 사실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이걸 사실대로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죠. 100세에 나왔다. 사라가 90세다. 제가 그를 나이를 뚝 반으로 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50세, 사라가 45세. 그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옛날엔 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나이를 그렇게 낮추잡냐? 있는 그대로 해도 별일,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설교 시간에 나이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긴 하는데, 그리고 설교 시간이 본문 비평, 신학적인 비평이 아니라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설교에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 밝게 한다, 그런 점에서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또 후초 그두라를 얻어서 아들을 6명이나 낳았다는 거는 일반 신자들이 잘 모를 겁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이 낳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계된 겁니다. 제가 비화라고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비화죠, 비화는요. 많아요.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얽힌 이야기 많죠. 그리고 하갈과 사라와 하갈, 사라가 자기 남편 대를 잊지 못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남편 침소에 들여보내잖아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하갈이 아들을 낳자 조금 건방져진 것 같아요. 사라를 무시하고 뭐 그런 데서 벌어진 이야기가 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비화죠, 비화. 근데 없어도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뭐 하갈과 사라가 이렇게 서로 질투했다, 뭐 서로 모함했다. 그래서 뭐 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비화를 통해서 성서 기자들이 어떤 거를 얘기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이제 뭘 얘기하려고 했냐, 그걸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많은 나이, 그걸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줄이면 딱 맞죠. 적당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짚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 신약 성경에 나온 구절을 하나 읽었는데 그걸 잘못 읽었어요. 그걸 교정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또 뒤에 9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로 6절하고 7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7절 보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문엔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를 하나님과 같이 되셨고로 이렇게 읽었네요. 참 이상하죠? 그건 있는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놓쳤습니다. 놓친 게 아니라 잘못 읽었어요. 참 딱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도 일반 신자들이야 그러려니 하고 뭐 다 잘 알아들으시긴 했겠죠. 그리고 그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 설교문 한번 보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하고 하나님의 이거 다시요. 잘못했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과를 하나님과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읽었냐면 할 때 그 부분 읽을 때 그 내용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될 만한 거였어요. 그 의미만 전달하면 되는데 그래도 제 설교를 읽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제가 성경에서 그대로 그걸 인용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가 아니라 그 이어지는 내용에 이제 좀 미리 생각한 거죠. 이분 따라가서 읽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는 이 텍스트 그 다음 부분을 이미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이제 가버렸어요. 그렇죠. 눈이 글로 가버린 거죠. 눈이 간 건 아니고 눈 한 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다 들어온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강조,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거 머릿속에 이렇게 꽉 차 있다 보니 사람들과 같이 되실 거를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실 거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 일어납니다. 이게 설교문을 작성해서 설교하는 거하고 설교문 작성 없이 요약된 부분만 갖고 하는 설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지금 설교 이 문을 거의 축자적으로,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요약하지 않고 다 씁니다. 200장 원거지 36장 내외로 씁니다. 거의 똑같이 씁니다. 분량을요. 이러한 작업을 앞으로 계속하지 못할 겁니다. 여태까지는 거의
제가 대구센터 교회 개척하고서부터는 이제 아카데미 사이트에 이제 설교문을 올리는데 그 전에도 설교문은 다 썼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서부터.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되지 못하겠죠. 70살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되면 이제 설교자로서 역할은 끝나겠죠. 그냥 공식적으로는 다 끝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일을 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진 않은데 하여튼 설교를 조금 더 한다고 하더라도 설교문은 쓰지 않고 요약해서 이렇게 줄거리 아니면 뭐라 그러죠? 그 하나하나 그 소제목 단락으로 그것만 갖고 편안하게 설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 이 주제로도 여러 가지 설교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사냐,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를 뭐 이렇게 저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도가 나왔는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더라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식으로 뭐 이삭 이야기에서 나왔듯이 안 되는 일들, 기대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이루어져 갖고 정말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설교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있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설교 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예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쪽 방향도 필요합니다. 근데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모순되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능성, 을 어떻게 인식시키냐 하는 게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설교 중에 한 이야기, 추상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전달이 될까? 내가 똑바로 전달하고 있는 건가? 그건 맞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군요.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걸 왜 얘기했느냐는 그 전체 맥락은 지금 다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곧 단어, 그거만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추상적으로 삽니다. 이렇게 했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는 건 삶이라고 여깁니다. 조금 더 볼까요? 대학 교수, 판검사, 기업체 사장, 의사 등등이 인생의 목표라는 젊은이들이 많을 겁니다. 뭐 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 설계에 어떤 성취 이런 것들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추상적인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살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국회의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 뭐라도 좋아요. 아파트 관리인 으로 소장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일하는 사람, 관리인 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국회의원으로 사나 아파트 청소부 관리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삶의 목표는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신앙으로 기독교인들을 삼다. 최고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회의원 했구나.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줄게, 점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은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라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그 앞에 선다고 보는데 종말론적으로 거기서 생명이 완성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추상적인 거라면 우리 일상 죽기 전 심판 있기 전에 여기서도 그게 추상적인 겁니다. 그걸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왜 추상적이냐 하는 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동의는 된다고 하더라도 가슴에 와 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에 우리가 학습당했기 때문이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거기에 세뇌당한 거죠. 길들여진 거죠. 자본주의는 그 물적인 토대 이거를 극대화하고 그게 삶의 실체라고 여기게 하는 이데올로기죠. 이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 군림하고 있어요. 좋은 뜻이거나 아니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그 나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부 개척부터 시작해서 총싸움, 칼잡, 총잡이 해서 자기가 그 정의를 세운다고 생각하고 또 개척을 하니까 또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고 노력한 것만큼 얻을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고 그런 이데올로기 아니겠어요? 그런 나라가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오기 힘들어요. 이제 그런 자본주의 우리가 길들여졌다고 하는 게 하나고요. 그래서 삶의 형식들 국회의원이냐 아니면 파출소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는 그 사람 사냐 하는 그것 자체는 추상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는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하겠죠. 기독교 영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들은 풍월로 기독교인처럼 사는 거지,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뭐 상대적으로 뭐 조금 먼저 배웠다, 먼저 안다, 아니면 뭐 일반 사람들처럼 세속 생활을 그런 데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울타리에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전문적으로 좀 안다 얘기할 수 있을 뿐인데,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 별로 차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해야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추상적인 거다라고 하는 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동의해야 될 겁니다. 자, 추상성 문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선하심이라고 하는 게 꼭 따라 붙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겁니다. 우리 눈에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게 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전능하신, 그냥 편하게 선한 능력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이제 이 안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앞에서 개념 설명을, 추상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거, 그건 나에게 선하게 전능하시니까 만약에 그게 분명하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입을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게 걱정하지 않겠죠. 그런 문제들은 뭐 늘 하는 이야기니까 접어둡시다. 근데 그 어떤 절대적인 신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실증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선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는 사실에 제가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없으면 그럼 이제 기독교 신앙이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성장도 없고 그러게 되겠죠. 그건 아실 거예요. 그 선한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필요하다. 이게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걸 뚫어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설교에서는 설교하면서 조금 감동이 스스로게 있었는지 약간 오버할 정도로 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선하신 능력을 신뢰하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
걱정하지 않는다. 그걸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지금도 그런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하루 저녁에 생긴 게 아니라 꾸준한 저의 설교 행위, 또 목사로서 교회를 끌어가는 머슴도 두루두루 그런 과정에서 생긴 결론인 거예요. 결론이기도 하고 내 삶의 내 신앙의 토대, 그렇게 표현하면 되나? 하여튼 말이 조금 뒤섞였는데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지. 불안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비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비교한다는 것은 대개 왜 비교해요? 아시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조금 더 낫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교하는 것들은 몽땅 다 뭐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교회의 크고 작은 목회가 저 목사는 목회를 크게 하고 있어. 어떤 데 굉장히 작게 하고 있어. 뭐 그런 목사에게 이제 그런 걸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거는 그게 다 추상적인 겁니다. 교인들이 많고 적음 다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이 않은 것은 교인들이 많든 적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의 리얼리티를 붙드는 거죠. 그게 추상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분명하다면 걱정할 거고, 내가 그래, 추상적인 것을 못하면 어때?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려면 추상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게 가득해야만 그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설교 시간에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거 한도 안에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많이 좋게 해줌으로써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것도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거나 해와 달이 멈추거나 엘리야와 연결된 그러한 카리스마 초자연적 기적들 꼭 많이 있죠. 그 외에도 하여튼 땅을 준다, 자식을 많이 준다 하는 거가 대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긴 구약의 역사를 본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패권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나그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 신앙을 정확하게 붙들었다고 하는 거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개인과 민족 전체가 거기에는 선지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을 텐데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할 건 없어요. 응? 그래서 전능하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봐야 간증식으로 하는 것들은 없고 그런 구체적인 건 아니고 그다음 관점 그런 것들을 좀 열어보이는 거죠. 그 핵심이 뭔지 전달이 됐죠? 설교했었던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원적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능하신 거예요. 그럼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럼 됐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해설하면서 괜찮은 표현을 했죠. 그럼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근데 그럼 됐지. 이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어떤 세계. 그게 이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용기를 내고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도 했군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선한 능력으로 허락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안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국 그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우리 인생의 사건인데 죽음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신 능력자이시죠. 그걸 내가 얼마나 붙들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신 그 전능자이시기에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건 우리 답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쪽으로 나가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셨고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이 있고 또 구약부터 내려온 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추상적인 것 얼마나 될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부러워하지 마시고 잘난 척할 거 없이 우리가 구원 얻는 데에 즉 생명을 얻는 데에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보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